네, 오늘부터는 또 말라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또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인데 짐, 또 부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겁다는 뜻이겠죠. 결국은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말라기를 짧아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성전이 막 건축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시기에 아마 당시에 또 가정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종교적인 어려움들 이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 신앙의 열정들을 많이 싣고 있을 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언약을 또 다시 회복하고 신실하게 행할 것을 그렇게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개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1절에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한다.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대답, 말라기를 통해서 대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6개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6번에 걸쳐서 이 말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문답한다는 거죠. 결국은 의문하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이 내가 너희들을 조상이었던 야곱 그 형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 선택하지 않았냐 라고 하시면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형의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또 그들도 이렇게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5절에 너희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불만을, 의문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식었고 또 열정 없는 신앙생활을 이들은 하고 있는가.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이분들이 11조도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자를 통해서 정말 제단 문 닫고 싶다, 성전 문 닫고 싶다, 너희들 언제나 11조 아니잖아 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오늘 여호와의 사랑에 대한 이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삶의 기초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들이 잃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어서 사랑이 없는데 부모 자식이 열심히 뭘 갖다 줬는들 그 부모님들이 기뻐하겠는가. 오늘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회복들을 오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의문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그들이 처했던 상황 때문이라고 먼저 한번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70년 동안이나 이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물론 이들은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이렇게 제단이 이미 수축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생활은 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석국 총독의 관할 아래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다윗 왕조의 회복 실현될 줄 알았는데, 야,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면은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했지만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만 우리가 재건한다면은 우리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은 다 무너져서 농작물은 보잘것없었고,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구멍 뚫어진 전대다가 넣는 경제적인 궁핍들이 계속되었습니다. 3장 5절 보시면은 삶이 궁핍해지자 품꾼의 싹을 이렇게 지급하지 않는 이런 일도 있죠. 제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래서 막 정말 병들고 막 이런 것도 11조를 드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삶의 모습은 2장 14절에 보면은 서약한 아내와 이혼하고 또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에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가, 여러분들이 아마 성벽 재건하고 난 다음에 막 통혼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도비야와 짝하였던 막 그 엘리야십 그 방들 막 내쫓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비슷한 배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결국 율법을 거스르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왜 그렇게 그들이 했을까 보면은 삶의 질이, 경제적인 상황, 또 자신들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나빠지니까, 자기들이 물론 여전히 불순종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니, 증거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증거 대 보이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은 삶의 정황이 계속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어려움과 고난과 건강 이런 것도 이렇게 좋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사랑, 사실은 조금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어떻게,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아니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왜 우리 가족은,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립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천국을 갔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장례식을 하면서 하나님 좀 섭섭했습니다. 20년 전에 바로 이제 제 누님이 5분이고 여동생이 2이고 형님이 1분, 9남매예요. 둘째 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도 한 50대 초반이었어요. 자녀들이 아직 다 이제 학생들이고 막 그런 시기 때 정말 잘 믿었던 누님입니다. 그래서 누님은 암이 찾아왔을 때 자기는 기도로 낫겠다 이렇게 하고는, 암 초기 때 빨리 우리 병원 가자고 아무리 제가 설득해도 그냥 기도 낫겠다고 기도원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계속 하다가 결국은 뒤에 수술을 했습니다마는 2년 재발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2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고통스럽게 떠났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기도원에서 암세포가 얼마나 크게 모든 걸 작용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누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잠깐 이렇게 의식을 잃고 돌아서는 천국을 보고 왔다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이번에 동생은 또 50대 초반인데 피부암, 그냥 점 하나로 시작되었던 암이 이제는 뇌까지 전이가 되었고, 발병되자마자 가장 좋다는 우리나라 큰 병원에서 수술도 잘 마쳤습니다. 잘 이뤘습니다. 좋다는 약을 외국에서 공수하면서까지, 그래서 잘 치료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을 갔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전적으로 의술에 맡겼어도 소용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맑고 착했던 누님과 누이를 이렇게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 섭섭한 마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바른 예배를 마치고 남편 되는 우리 매제도 장모인데요,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헌신적으로 통영에서 서울 삼성병원까지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섭섭했다고.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악인들과 비교 가운데서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처럼 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금방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드는 마음이 부러움입니다. 자주 섞인 말로 이런 넋두리를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좋겠다.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타서 저런 삶을 살까? 악인보다 못한 의인의 삶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오늘 이 포로옥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던졌던 질문,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건강한 질문 아닙니다. 의문입니다.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리 돌아보아도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이 속에서 우리는 의문합니다. 의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너무나 진정성 없게 들리고 때로는 조롱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평 섞인 질문,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 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의 택하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서는 형으로서 당연히 야곱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을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사랑했고 미워했다는 말이 감정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았는가라는 이 관계, 선택에 관한 단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서에게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잘나서 그렇게 그를 선택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야곱보다 에서 같은 성격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남자답잖아요. 그는 남자답고 형이라는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깁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 잘해주는, 요즘 같으면 아주 멋진 남자잖아요. 아버지가 딱 이야기할 때 막 맛있는 거 만들어주는. 야곱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에서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가면 뭐 들로 다니면서 짐승 잡고 아버지 기뻐해주고, 맛있는 거 만들어서 아버지께 다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 같은 성품을 좋아하는가요? 리브가처럼, 엄마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좋아해서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이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선택, 즉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주권적 선택이지 그의 행위나 그의 어떤 조건이나 그의 가지고 있는 외모나 그것에 아무런 기능이나 작용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형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기꾼이었고 욕심쟁이였고 아버지와 형을 몇 번씩이나 속였던 덜된 인간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사랑을 포기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때는 막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덜 사랑하고, 물론 부모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실은 부모도 아니죠. 진짜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이거는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했다고, 가난하다고, 아프다고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삶의 질이 나빠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바로 야곱을 택하심, 만세전에 낳기도 전에 이미 그를 택하셨다는 것에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난 외모나 착한 성품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야곱을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9절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번씩 제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쟤를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 내가 착하잖아. 안 믿는 눈치인데요. 옛날 되게 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착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저를 착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저는 압니다. 제가 참 착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저희 집의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아빠가 착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점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 봐도 착한 구석 하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내 같은 사람 목사 맞나?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그 착한 성품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바로 네 그 절망스러운 그 성품 때문에라도 구원해서 멀어지지 않게 한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안에 우리가 하는 일이 전혀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일 때문에 우리를 덜 사랑하지도 않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에 근거한다라는 것이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선에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적인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바로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야곱을 너희 이스라엘을 택하였던 바로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거기에 바로 나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은 계속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나 황폐되는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왜 유다는 바빌론에 멸망당한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았다고, 아니 저들은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면서요. 근데 왜 저들은 지금도 건재한 채 유다의 멸망을 비웃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황폐되고 이리에게 넘어준다고 이야기했던 그들은 지금도 저 요새 가운데서 세일산 그 꼭대기 그 가운데서 지금도 든든하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이죠. 그들의 산들은 황폐하고 그들의 산업을 이리들에게 넘겼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제 그 말씀은 실현되냐 이거죠. 저들은 잘만 살고 있고, 저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저들은 안전한 가운데 살고 있고, 저들은 여전히 그냥 버림받은 자 같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도리어 심판받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들이 에돔이 비록 황폐된 것을 우리가 헐 것이다, 헐은 우리를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어떤 의욕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내가 헐 것이고 또 그들은 사람들이 악한 지역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칭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스라엘은 지금 구속받았지만 여전히 완전한 구속 가운데 있지 않아요. 회복되었지만 완전한 회복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벽한 구원 가운데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지 않는 이런 지금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여전히 구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돔은 어떻습니까? 에돔은 지금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들은 악한 지역이다. 악한 지역이 무슨 말인가요? 지역이 악하단 말인가요? 사람들이 악한 곳이 악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 밖 바로 에돔과 나중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까지도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결국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서 있지만은 지금은 크고 강대하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있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은 확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택하심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심판과 종말이 구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까지, 마지막으로 종말에까지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돔은 어떻게 됐을까요? BC 550년에서 400년 사이에 나바테아 아랍인들이 쳐들어와서 바로 그 에돔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쫓겨나서 이두메 지역으로 흩어지죠. 남유다의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이 이두메 지역으로, 우리 예수님 당시 때 헤롯의 고향이 헤롯 왕이 이제 그 이두메 출신인데, 그때 민족은 다 멸망합니다. 근데 이제 몇몇 사람 남아서 그 지역에서 흩어져 사는 이런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에돔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들은 악한 지역,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받은 백성, 이렇게 칭함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에돔과 같은 악인들을 바라볼 때 참 우리들 많이 부러워합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망하면은 다시 쌓을 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기반을 갖추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굉장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죠. 왜요? 그 근거 자체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세와 요새의 안정감이 사실은 그렇게 멸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들이 맞을 운명이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쭉정이들만 모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파도에 무너질 모래성 열심히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바로 그걸 우리가 무용지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을 그들은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 모은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기에 마음과 몸과 모든 다 빼앗겨요.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드는 요인만 될 뿐입니다. 바로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잡혀가기도 합니다. 뽑혀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일어서게 만듭니다. 봄이 찾아와서 메마른 가지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싹을 돋게 만듭니다.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결국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새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때로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망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망인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위로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동생 발인 예배, 입관 예배 때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미리 아셨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서 동생의 삶을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무관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새 가족들에게 정말 많은 이렇게 모델이 돼 주었다라고. 아프면서도 전혀 그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견뎌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참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참 해주는데 제가 참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참 많이 이렇게 보호받고 또 공부도 좀 하게 해줬고 나름대로 어쨌든 양지에서 좀 있었다면은 제 동생은 부산에 시골에서 부산 오자마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 야간으로 일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오빠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헌신해주고 그랬던 동생인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줬구나, 그렇게 정말 해줬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귀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결국이 무엇인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망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장막은 무너지고 이 땅에서 고통과 이 땅에서 힘듦과 아픔과 절망은 끝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것이구나. 의인의 삶과 죽음이 절망과 끝이 아닌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만,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항변하고 품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게 만들었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사랑하셨고, 영원한 천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결코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정말 사랑하는 거 맞냐라고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아니 저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사랑이 결국 오늘 우리를 회복하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들고 신앙생활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고 힘이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경계 밖에서도 크심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에돔 나라를 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페르시아는 강대국이었지만은 헬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지만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또 그 멸망당하는 모습 보면서 헬라는 나중에 또 강하고 나라였지만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분열되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죠. 이것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다 예언됐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강하고 큰 이런 강대국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들은 다 망합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나오는 뜨인 돌, 다듬지 않은 돌로 의해서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지만 결국 마지막 때 온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진동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비전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라기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고 힘없는 이스라엘, 지금도 페르시아 속국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고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좋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심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채 에돔처럼 죄짓고 악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얼마든지 크심을 드러내실 분이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한 채 여전히 에돔처럼 살아가거나 여전히 페르시아처럼 살아가거나 그걸 불허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밖에서, 이스라엘 경계 밖에서 크신 분이 이스라엘 경계 안에서는 작은 분이신가요? 충분히 크실 수 있는 분이죠. 심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묵인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자기 집안부터 하나님은 단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정결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경계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크시다, 너희들이 여호와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다시 언약의 백성답게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며 얼마나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그들은 깨달아야 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택하심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인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조금도 변함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좌우되는 그런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조건이야. 뭐 그런 노래가 있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친백성,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증거다리로, 우리를 샘플로, 우리를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우리처럼 내세울 것 없고, 우리처럼 어쩌면 약하고 악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 보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저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처럼, 아니 작고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사람을 택하셨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할들을 지금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훈련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정말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해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죄를 지어도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이렇게 좀 참아보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약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잘 못 나가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어떤 것에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야곱을 하나님께 택하셨을 때 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여러분들 아직 우리 대학생들이 계셔서 자녀들 생각해 보면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또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면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물론 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할 때도 되게 칭찬도 해주고 싶고 할 텐데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고 이놈의 소나 막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사실은 울 때도 있었어요. 당하는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적었어요. 그를 생각하면서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참 뒤에 그 글을 읽는데 굉장히 그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구나. 그러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은 점점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때로는 막 징계를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막 엄청난 훈련을 나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막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왜 나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방치하는가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심부터 우리 종말까지, 우리의 천국의 삶까지, 아니 천국 이후의 삶까지 그 사랑을 전혀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찾아오셔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제사장들의 문제, 또 관계들의 문제, 11조의 문제들을 잘 지적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 먼저 해봤자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것은 기초 없는 집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사랑하셨는지를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율법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행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PBS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전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이렇게 11조를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건 다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엄청 큰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는 이유도,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으로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하는 이유도, 우리가 다른 재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직도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악한 자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증이란 말을 영어에서는 제가 보면 demonstrate라고, 표현했다, 데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박철진 너를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로 허물로 이미 죽은 상태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이자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토대이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버팀목입니다. 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낙심하시고 실족할 뻔하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회복할 때 다시 가정 안에 들어와서 온전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실족할 뻔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 세월호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부모들 견디겠습니까? 저는 제 누이가 그렇게 떠나는데도 그렇게 절망하고 막 아픈데, 사랑하는 생태와 같은 자녀를 보냈을 때 어떻게 사실은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욕할 필요도 없고, 결국
이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장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찾을 때 다시 설 수 있는 힘과 이 버팀목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채 뒤에 있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질문 답한 해본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부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의 질문들이 있겠죠? 그 신앙 질문들을 많이 찾고 잘 발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재밌게 기쁘게 해 나가는 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이 사랑의 토대 위에 이게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위에, 이 토대 위에 우리 교회를 건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상황 때문에,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자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 여러분 회복하시고, 택하신 분부터 우리의 사명까지, 나의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있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이유 대신, 나의 삶의 이유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불만이나 불평이나 의심 가운데 있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천국의 우리 삶까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